분향할 제단입니다. 한 규빗 또 사각형, 한 규빗, 뭐 규빗을 뭐 50cm, 45cm 보통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요. 그 정도 크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높이는 두 규빗이니까 한 90 정도 되겠죠. 90이나 1m 정도. 그래서 성소 중앙에다가 이것을 세우고, 그 위에 이제 향단으로 삼고, 그 위에 이제 금단을 딱 해갖고 올려놓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고요. 그래서 제단 상면 또 전후 좌우는 다 이제 금으로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태를 두르고, 그 다음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양쪽에 두고, 그래서 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고, 또 그 채를 또 금으로 싸고, 이렇게 해서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다 두어라. 그리고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요. 이건 이제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죠. 그 다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아침마다 이 향을 새롭게 하는 거죠. 향은 그러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면 향이 계속 타면서 성막 안에 향내가 꽉 차 있겠죠, 그렇죠? 예전에 그 스위스 제네바에 여행을 갔을 때 거기 동방정교회 교회가 있어가지고, 동방정교회는 어떤가 싶어서 동방정교회 성당 안에 들어가 봤는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동방정교회 미신으로 가득하죠. 로마 캐톨릭도 마찬가지지만 동방정교회도 미신이 꽉 차 있어요. 앞이 거의 잘 안 보일 정도로 향을 피워놔가지고 연기가 그냥 쫙한 거야. 들어갔는데 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이 안 보여갖고 매캐해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도 그 안에 신부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행자니까 사진도 같이 한번 찍고 이러고 왔는데, 한마디로 이 성소 안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단은 뭔가 이렇게 향이 피어오르면 연기가 꽉 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건 뭘 보여주냐면, 이 향이 피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보면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르고, 또 8절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르고, 그래서 이 향이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나 또 예법 의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의미가, 이 향이 타면서 하늘로 올라가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태를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많은 해석자들은 이 향을 성도의 기도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 해석을 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기도가 되도록 해라는 거예요. 또 이제 9절에 보면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향. 그 뭐 이번에는 좀 민트 향으로 한번 해보면 안 좋겠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맨날 맡는 그 냄새 지겹다. 뭐 다른 거 없어? 이번에 뭐 아주 좋은 그런 향이 있어. 그거 뭐죠? 그 많잖아요. 그런 향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갖다 놓고 그냥 다채롭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거죠. 하나님이 딱 명하고
해놓은 그것만을 갖고 늘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율법을 앞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해서 뭐 길게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해하겠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명하고 규범을 정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법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약 시대 때 우리가 이곳에서 신약의 시대에 예배를 드려도 이거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목사도 설교를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죠.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목사도 규범이 있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성도님들도 예배할 때 아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뭔가 내가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신약의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은총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고,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고 다른 얘기한다. 아, 이번에 뭐 어땠다 저땠다 처세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뭐 어떤 도덕적으로 감화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덕적으로 감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전한 거야. 하나도 안 전하고 목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 뭐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도와줬는데 너무 헌신적으로 도와줘가지고 이 불쌍한 사람이 그 도움을 힘입어가지고 나중에는 크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인생에 성공했어.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를 도와준 그 은인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보은을 했어.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참 자기가 행한 행위 때문에 나중에 참 귀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 자, 이런 얘기 듣고 들으면 좋죠. 뭐 인생에 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설교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건 어디 가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절에 가면 많이 듣는 거야. 절에 개가 한 마리가 막 가시나무에 찔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걸 뽑아줬는데 어느 날 그 개가 어디서 뭐 희한한 걸 물고 왔는데 야, 그게 집에 복이 될 줄 몰랐어. 이런 얘기나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는 건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게 선포되어질 때 그것만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설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감명 깊은 얘기를 듣고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너무 좋았던 거야. 자기가 마치 그 가시에 찔린 개 같은 거야, 인생이. 근데 내 얘기하는 것 같네. 저 개가 나 같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를 그때 도와줬었지. 나도 가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마음을 먹고 나가면서 목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냐 이거예요. 응? 아니, 하나님 뵈러 와가지고 하나님 음성은 하나도 안 듣고 막 걔가 어떻게 됐고 뭐 다음 생애에 뭐 다시 태어나가 보온을 하고 뭐 이런 얘기나 듣고 있으면 그게 예배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약에 우리의 예배가 아무 별 형식이 없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시의 빛이 있고 성령의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엔 진리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뭐 제가 좀 뭐 다른 얘기지만 우리 교회 이 뒤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꾸밀 때도 제가 이제 설계하시는 분한테 처음에 이를 주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버티칼이 쭉 내려와 있을 때 옆에서 이렇게 Y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설계자한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거 뭔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해놓은지 아세요? 이거? 예?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개혁신학의 기본적인 예배의 신학과 교리가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위로부터 내려와요. 그렇죠? 그래서 저 위에 저렇게 이제 약간 빛도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계시의 빛이 쭉 내려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부러 이렇게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제가 뭐 약간 좀 말이 벗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게 우리 신약의 예배인 거예요. 그저 뭐 앉아가지고 목사가 말하고 성도들은 앉아가 듣고 있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의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영으로 드린다는 말은 진리의 방식이 그 속에, 영적 규범이 그 속에 있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예배에 임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냥 목사의 목사는 이제 프리처니까 그런 프리칭 하는 거 그냥 듣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 전하는 직분자니까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그냥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그냥 그 앉아가 이렇게 듣고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로 그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건 여러분들 거예요. 목사는 증거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사도 말씀 안 전하면 엉뚱한 향을 피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향을 피우는 것과 같다니까요. 말씀을 안 전하면. 그러니까 이런 영적 규범이 지금 우리는 구약이 아니라도 신약 속에도 보이지 않지만 이런 믿음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뭐 로마 캐톨릭만 뭐 막 향 뿌리고 뭐 이렇게 홀 들고 다니면서 뭐 막 물 뿌리고 그건 정말 미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믿음을 모르면 그런 게 오히려 뭔가 그 속에 뭐 거창한 게 뭐 있는 것 같잖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정한 건 거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 로마 카톨릭의 모든 미사에서 드려지는 행위들은 미신들입니다. 그 자체가. 왜냐하면 성경이 명한 게 한 개도 없거든. 예? 그런데 어때요? 가장 신성하게 하죠. 가장 신성하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성경의 진리에 반대 역행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도리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 우상 숭배자들도 예? 아무리 무슨 뭐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강원도 동해에 있는 유명한 사찰에 가서 뭐 했다. 여러분 지극정성을 드리면 드릴수록 저주를 쌓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분명한 진리의 방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렇죠? 성경에 그걸 제시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예? 제가 방금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아울러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가 명령하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라. 아버지께 참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그랬죠. 성령과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워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구약의 방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 마음이 갈급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진정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고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거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지금 우리 신약의 이 예배인 거예요.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게 규범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듣는 것, 이게 규범이에요. 또 듣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도 규범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고백하니까 또 감사가 되겠죠. 이렇게 드리는 거죠. 계시를 받고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 따지면 규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교회들, 이후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개신교회는 로마 캐톨릭 안에 있었던 모든 미신적 잔재들을 다 제거했잖아요. 그렇죠? 성상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성인 숭배하는 거, 마리아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성화. 성당이나 지금도 저 유럽 쪽에 성당 유적 옛날 그죠? 옛날 성당들을 가보면 안에 들어가면 막 장엄하죠. 건물 자체부터 그죠? 두아모 성당 한번 가봤었거든요. 두우모 성당. 안에 들어가면 막 으리으리해요. 그런 데다가 막 파이프 오라간으로 왕 하고 울려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모르는 분들은, 영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런 걸 들으면 장엄하게 느껴지면 거기서 뭘 느낀다고 생각하겠어요? 신적인 어떤 것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미신이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하는 이제 종교개혁가들은 교회 내에 있던 그런 모든 미신과 우상들과 성상 또 성화 이런 것들을 싹 다 없앤 거예요. 응? 그리고 오직 뭘 세운 거예요? 오직 믿음을 세운 거예요. 오직 믿음. 그런 것 전부 다 필요 없다. 오직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이 있으면 그게 예배가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거다. 이거를 깨달은 거죠. 싹 다 없앤 거예요. 예. 구약도 마찬가지인 거죠. 구약시대 때도 이제 이런 종교개혁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 율법의 규례 이외에 다른 것들이 성막에 막 들어와 있으면 그런 거 다 제거하는 게 개혁이에요. 예? 뭐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 상도 막 이스라엘 타락할 때는 그쵸? 예? 하나님의 성막 안에 바알과 아세라 상도 막 갖고 들어오잖아요. 예? 성전 안에.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부목사 때 벌써 오래됐어요. 한 10여 년 전쯤 10여 년도 더 됐다. 예? 2000 그때 당시에 7년도 저 인천에 주 무슨 안 교회라고 있어요. 예? 통합적 교회요. 다 아시죠? 예? 얼마나 큽니까? 인천에서 통합적 그 정도 뭐 예? 거기에 뭐 나모일 목사라고 있어요. 거기에. 예? 제가 그 교회에 무슨 세미나가 있다 그래서 훈련 받으러 갔는데요. 기겁할 장면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면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 교단에 안 속한 사람들도 다 한번 들어봤던 이름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 프론트에서 뭔 일이 벌어지냐면 만다라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다라전을.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제가 안 보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갖다 직접 본 거예요. 근데 기가 막혀가지고 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 여자 신도 한 분이 들어오면서 보더니 막 뒤집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가 정상이에요? 거기서 천국 갈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형 교회에 들락날락하고 교회 마당에서 하고 있다면 교회 마당에서 현관에서. 근데 장로도 아무 말 안 해. 부목사도 아무 말 안 해. 담임 목사가 허락했겠지. 근데 그 권사라고 하는 그 여자 선도만이 내가 볼 땐 천국 갈 사람인 거야. 어떻게 교회 마당에서 여러분 만다라전을 해요? 왜 그분이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걸 하냐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 신약의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로마 카톨릭이 그러고 있는데 뭐 안 그래요? 개신교회라고 여러분 우리가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믿음의 감각이 무너지고 믿음의 규범이 깨지면 거기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배 때도 막 말씀은 없이 막 찬양만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찬양할 때도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면요, 맨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소위 워시퍼란 사람들이 앞에서 할 때도 이것도 테크닉이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은 웬만한 엔터테이너들보다 더 뛰어나.
회중의 정신을 사로잡아 가지고 몰아지경으로 만들고 몰입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훅 무너뜨리기도 하고 뭐 이래요. 한 번씩 쇼를 하는 거지. 그럼 막 전부 다 집단 정신에 사로잡혀 있다가 넘어지면 우르르 넘어져. 그럼 또 넘어지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생각해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넘어져 놓고. 이게 제가 남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시대에 다른 데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이들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모여드는 거예요. 낙성대 쪽에 가면. 목요일날 저녁 때만 되면 막 젊은이들이 한마디로 스트레스 풀러 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야. 막 뭔가 영적인 걸 하고 싶긴 한데 어디 해소하고 탈출구도 없어. 근데 여기 가면 거기 이벤트가 마련돼 있지. 그 교회 가면 어떤 유명한 막 음악 세션맨들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러고 워시퍼가 앞에서 인도하고 막 왜 합니까? 목소리도 멋있잖아. 되게 홀리하게 하잖아. 막 손도 들고 이러면서 이러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하고.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개척 교회니까 아주 내로하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뭐 기본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진리에 대한 개념 없이 커져 보세요. 갑자기 한 50명만 와도 벌써 이 사람들 데리고 뭐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안 그러겠어요? 맞잖아요. 100명 정도 모이면 벌써 뭘 좀 근하게 뭘 좀 그러다 보면 뭐가 사라지겠어요? 말씀에 대한 강조가 당연히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사람들 모였으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뭘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들이 없으니 목사한테 별로 채근을 안 하니까. 만약에 성도도 많아지고 이래가지고 벌써 웅성웅성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한테 벌써 와서 그럴 거예요. 목사님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벌써 와가지고 그런다고요. 오히려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봐요. 작을 때. 오히려 작으면 순수성을 유지하기가 훨씬 낫지. 예? 이 무거워지고 막 이러면 벌써 무게가 나가고 이러면 자유롭지 못하죠. 차라리 이럴 때가 가장 어쩌면 좋은 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순수하게 하는 말씀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아무리 순수성을 강조한다고 그래도 제 논리도 예를 들어서 목사가 그쵸 비둔해지고 영적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어디 뭐 죄인 아닙니까? 제 속에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목사들도.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항상 복음 앞에 우리 자신들을 늘 비추어 봐서 돌아봐야 되고 그렇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법의 규례, 의식법들을 제정해 주셔갖고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규범을 제시해 줌으로써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의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믿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방식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렇죠? 그 방식을 구약시대 때는 이런 눈에 보이는 형식과 규범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죠. 그렇죠? 광야에서 지금 이거를 하나님이 그들한테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계속 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기서 향단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정한수 떠다 놓고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참 고목나무 아래에서 정한수 떠다 놓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1분 기도하는 것과 어느 게 더 낫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정한수 떠다 놓고 하얀 소복 입고 달밤에 나와가지고 아무리 한들 하나님이 그건 안 받는다. 여러분 이런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향단불을 위해서까지도
이제 속죄를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그 향단 뿔조차도 하나님이 속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의식적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기구들조차도 깨끗하게 해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뭘 강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결함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뿔조차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유지해야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이 향만불을 1년에 한 번씩은 대제사장이 하듯이 이렇게 속죄제 때 속죄를 해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에 따라서 계수하고 그래서 그 숫자에 맞게 생명의 족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속전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다 따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또는 구약시대 때 희생양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오직 그 백성에 속한 수요대로 적용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도 그런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의 숫자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 번제물로 드렸을 때 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겠어요? 누구에게 속전의 값으로 치러질 수 있겠어요? 바로 그 14만 4천에게 적용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그 생명을 계수하고 그 숫자에 맞게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저스, 예슈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예수라는 말 자체가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죄사함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속전의 가치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항상 문제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이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실천적인 삶의 영역에 좀 적용을 해보면 질병 없이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려면 늘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정결함을 유지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은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신약적 방법은 어떻게 해야 정결함을 유지하겠어요? 예, 딴 거 아니죠. 우리 더 이상 양을 드리거나 뭐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피를 뿌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이 더욱 온전하고 굳건해지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늘 진리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저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복을 주시는 것과 기복주의는 다르죠. 기복주의는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해가지고 신의 노여움을 풀거나 신으로 하여금 나한테 복을 주도록 뭔가 하는 게 기복주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움직여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공양미 300석을 공양해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13절에 계수하는 그 계수에 드는 자들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고
그리고 한 세겔은 20세겔인데 그 반세겔을 하나님께 드릴 때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즉 20살 이상 된 자들, 이걸 이제 이후에 성전세로 이렇게 이제 성전세, 신약에 보면 성전세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 설명해 놓죠.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전, 그리스도의 희생의 핏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핏값.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사람들이 이걸로 속전을 드리면 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중세 때 유명한 그 중세 교회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생각나시죠, 여러분? 자, 면죄부를 통해서 죄를 탕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부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이 내겠죠. 왜냐하면 욕심이 있어갖고 내 죄가 많으니 이 죄값을 더 많이 치러가지고 죄를 갖다가 더 탕감받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구약시대 때도 어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 돈을 내면 내 죄를 속해 주는 거야? 그럼 나 더 낼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왜? 율법에 정확하게 명시해 놓은 대로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더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을 것도 아니지만 도리어 기분 나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돈으로 살려는 거잖아.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집에 가가지고 집에 계시는 저희 이제 뭐 분한테 당신 나한테 그동안 밥 해줘서 고맙긴 한데 내가 이제부터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밥 좀 더 맛있게 해줘. 이러면 맛있게 해줄 생각 나겠어요? 뭐야? 당신 내가 지금 이때까지 당신한테 해준 밥 맛있게 지어준 거 이거 전부 다 그럼 뭐 내가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안 들겠냐고요. 그렇겠죠. 맞잖아요. 돈으로 어떻게 사요? 아내가 사랑스럽게 손으로 맛있게 해가지고 주는 거. 이런 설교를 하면 또 더 맛있게 해주겠죠, 아마. 근데 그걸 돈으로 가가지고 해줘 이러면 내가 지금까지 뭐 돈 말하고 내가 잘해준 줄 알아? 이럴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예를 뭐 그렇게 드렸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이 속전의 이 규례는 사실은 돈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속전 자체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보여주는 거죠. 구속의 속전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영혼의 구속이 너무나 커서 사람의 영혼을 돈으로 어떻게 주고 사요? 공양미 300석 가지고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 눈을 뜨게 한다는 게 그게 우리한테는 갸륵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그런 건 전부 미신이고 가증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는 모두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죠. 심청이가 얼마나 효심이 지극하냐 이러면서 거기에 막 감복해.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율법을 봐야 되고 우리의 모든 죄, 우리로 하여금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모든 죄, 그것을 속하고 그것을 벗어나고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거를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이 속전을 취해서 이 속전을 갖고 회막에 또 써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돈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돈이죠. 왜냐하면 그 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의 증거가 그 피 속에 있으니, 그 돈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속전을 받아서 성막에 쓸 때는 그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행위도 거룩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부자가 반세겔만 내면 되는데 돈이 많아갖고, 나 오늘 기마이 쓸게. 내 세겔 오늘 낼게.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그런 식으로 해서 회막에 쓰이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헌금 생활을 하시는데 예수 믿음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든 적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자, 그 다음 18절부터는 이제 물두멍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앞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서 결국은 이 죄를 씻어내는 그런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희생의 모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아까 보셨죠? 회막하고 제단, 번제단 바로 그 앞 중간에 딱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족을 다 씻으라 그랬어요. 수족이란 발과 손 다 씻는 거죠. 그리고 회막에 들어갈 때도 물로 씻어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야죠. 그래야 죽기를 면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고 화제를 사를 때에도 먼저 손으로 다 씻고 해라 이건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것들이 다 피로 깨끗하게 되고 물로 씻어야 되고 죄를 씻어내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정결 예식이 하나님의 계명의 방법대로 율례의 규례대로 그대로 행해져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약의 예배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딱 들어오실 때는 가장 먼저 마음속에 뭐부터 생각하시냐면 주여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의 집에 왔나이다. 제가 이 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마음속에 하시면서 예배당에 나오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도 여러분들의 예배도 찬송도 헌금도 여러분들의 말씀 들음으로 아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게 모두 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약의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면하라 그랬습니다. 죽기를. 하나님의 경고도 분명하게 주어져 있죠. 그렇죠? 마지막 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한 옷을 세마포를 입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예수님도 천국 잔치에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잔치를 벌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친구여, 그들은 어찌하여 여기에 이 잔치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지. 그러니까 바깥으로 내보내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적셔지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구약의 모든 율법이 지금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억만죄악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러서 보상할 수 없는 바로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흰 눈같이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교회가 아버지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진리의 온전한 믿음의 규범 가운데 든든하게 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